마태복음 12장.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면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느냐 그랬을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 말이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맞아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는 시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천국 갔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하는 말이 뭐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성령 받는 것도 이미 이 성령은 이 세상에 존재해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개인적으로 받기 전에도 사실상은 안식시대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할 수 없느냐, 하면 안 되느냐,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종류 중에서 딱 두 가지로 가릅니다.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 요 두 개.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 둘 중에서 어느 일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자기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자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안 하면은 안 되고, 예배 드리는 일을 빼고 자기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이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를 안 지내면은 그건 직무유기지요.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네 양을 가져왔느냐? 양을 가져왔으면은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양을 번제단에서 잡습니다. 그 양을 번제단에서 잡고 양푼에 피를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것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 뿌리는 즉시 죄가 다 용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나오면 이제 끝입니다. 그 일만 합니다. 제사장은. 다른 일이 없어요. 자기 일을 안 합니다. 성전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기 일을 해버리면 그거는 직무유기잖아요. 직장에 나와가지고 직장 일을 안 하고 자기 일을 하면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할 일은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를 어떻게 구원을 받게 좀 해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번제단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앉아나 서나 자나깨나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이야기했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다 6일 동안 다 하고 난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쉬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일을 이제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일을 쉬는 거야, 이제. 그것이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은 자기 일을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쉬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삽니다. 성전에서 하루 종일 삽니다.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의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쉬는 날도 없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 날은 쉽니다.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에 쉽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 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또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 떡도 만들어서 상에 올려야 되고 또 촛불을 켜야 되고 또 향단에 향도 피워야 되고 지성소 들어가서 은혜교회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향단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제사장 하는 일은 하루 종일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고해야 돼.
죄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제사장인 우리가 그 죄를 듣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해줘가지고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다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우리가 보통 며칠 걸리느냐? 평균 7일을 잡습니다. 하루는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하루는 물두멍에서 씻고, 또 하루는 그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불을 켜는 거기에서 계속 불을 켜도록 하고, 또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떡을 일주일 동안 그대로 상에 차려놓고 그 떡을 먹도록 하고, 향단에서 기도를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한테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함을 받도록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는데 보통 일주일 걸립니다.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데리고 지성소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데까지 7일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평균 7일을 잡습니다. 일주일 동안 잡습니다. 물론 좀 빨리빨리 일을 하는 사람은 뭐 7일까지 안 걸리겠죠. 뭐 한 5일도 걸릴 끼고 3일도 걸릴 끼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도 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다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과정을 다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있을 때마다 다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걸리는 겁니다. 물론 당일치기도 됩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그냥 이야기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이렇게 이제 빌립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묻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헛년이 길을 가름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요 내시가 구원받았지요. 이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내시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설교를 들으려고 그 행사 때마다 내시는 갔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KTX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말 타고 가는 거예요. 큰 예루살렘 도착해서 설교를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겠고, 또 가서 또 한 1년 있다가 또 탁 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또 모르겠고, 하나님이 빌립을 시켰습니다. 야, 빨리 남쪽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빨리 내시를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빌립이 내려가서 이제 내시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이 뭐냐? 당신이 그 성경을 보고 좀 깨닫는 게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내시가 하는 말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혼자서 알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순순히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대뜸 이야기를 했습니다. 36절에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끓임이 있느냐? 이제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몰라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내시 보고 세례를 주라. 내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육체의 죄를 제하는, 없애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이제 내 양심이 아주 선해졌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 양심이 선해졌으니까 내가 침례받는 것이 내가 무엇이 끄러김이 있느냐? 내 양심이 선해졌으니까 이제 끄러김이 없다. 침례를 주라. 이겁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나 금방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마차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놈의 구원을 그렇게 받느냐? 빌립이 몇 마디 해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빌립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지금. 구원은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단번에 받습니다. 내시는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단번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걸려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 순간은 단번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성경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엄마가 그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10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주일하고 같은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가 산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나는 대제사장의 동생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나도 제사장으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말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만 남아가지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의 일을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구야?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지상에서 구원을 받고 무슨 일을 했느냐? 나는요 좀 바빠가지고 사업해갖고 돈 버는 일에 좀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네 돈 벌고 잘 살아라고 내가 너를 구원시킨 줄 아냐? 대뜸 이런 답변이 날라올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가 뭐 하다가 왔느냐? 예, 저요. 저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을 때 내가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한 문화를 받고 이 문화를 위해서 이 문화를 부풀리기 위해서 내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장사를 했는 겁니다. 그 장사는 누구를 위한 장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장사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일에 하다가 보니까 그 한 문화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수군 속에 꽉 싸매들고 나중에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대로 내놓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이때까지 이해한 것을 이 문화를 갖다가 손수건에 싸가지고 있으라고 내가 네한테 문화를 줬는 줄 아냐?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고 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문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장사를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제 나타날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장사고 뭐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일단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장사꾼이 되지. 미천이 있어야 장사할 거 아닙니까? 미천도 없이 무슨 장사를 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한문하락하는 그 미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한문하락하는 그 미천을 가지고 장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미천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장사를 합니까? 팔 물건이 없는데. 그래서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안식을 지킬 때 내 일을 하면은 안식을 범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면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부대에서
군사를 모집했어요. 군사로 모집했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할까요? 군사는 적을 무찌르는 데 나가야 되는데 자기 일을 한다고 집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게 될까요? 군사로 일을 해야 되지. 내 일을 하면은 나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일을 하다가 죽었는 사람이 있지요. 다윗이 바세바를 갖다가 취하고 난 뒤에 자기의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가지고, 야, 네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이제 다시 전투에 나가라 해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우리아는 지금이 이런 전쟁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집을 갑니까? 하면서 집을 안 갔잖아요. 집을 안 가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한 일이 들통이 나게 생겼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결국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전쟁터로 다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내보낼 때 죽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내보내갖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우리아는 얼마나 정확한 말을 했습니까? 내가 이 전쟁통에 내가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편안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면서 안 가버렸잖아요. 그것이 군사로 모집된 자입니다. 그래서 군사로 모집된 자가 자기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이 있다라든가 어떤 무언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자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건축하는데 풀이나 나무나 그런 거로 건축한 집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는 다 타버린다. 라는 그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의 주인한테 가면은 우리가 안식을 지킵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의 주인한테 가면은. 안식일의 주인한테 간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율법은 10계명은 절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는데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다닌 지 10년, 20년이고 내가 어떤 교회 감독까지 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책 계명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는데 절대로 우리는 다른 신을 안 둡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른 신을 둘까요? 안 둘까요? 그 사람이 다른 신을 두는지 안 두는지 어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제1계명이나 제일 마지막 계명이나 똑같은 계명이에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그런 계명이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뭐라고 했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 자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역시 사형입니다. 탐하는 사람들도 역시 사형입니다. 무자비한 사람도 역시 사형입니다. 또 추악한 사람도 역시 사형입니다. 싸우는 사람들도 역시 사형입니다. 다 똑같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10계명 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천만에. 마지막 계명도 제일 중요합니다. 와, 마지막 계명이 바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우상숭배가 1계명이잖아요. 탐심은 10번째 이야기했다고 해서 10계명이잖아요. 그런데 1계명은 10계명과 같다 라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10계명을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어떤 젊은 청년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라고 쭉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거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근심해서 돌아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도 못 지킵니다. 나는 살인을 안 했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는 또 그 사람도 역시 사형이고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 사람도 역시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도 다 못 지키는데 하나님 왜 줬느냐? 하나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 왜 줬느냐? 하나도 못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도 못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우회를 해서 예수님한테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가버린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에게 가버린 겁니다. 보세요. 바깥에 비 오고 눈 오고 눈부라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걸 피하겠어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집에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이상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렇듯이 이 10계명이라 하는 것은 무조건 때려 죽이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전부 다 들고 있는 이 계명들입니다. 이 탐심을 해서 죽여. 방금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읽었잖아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그 사람들은 행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다 이거 하나만 잘못하면 다 죽여. 이게 잘못해서 죽여. 저거 잘못해서 죽여. 다 죽여. 칼이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에는 아담을 쫓아내고 거기에 파수꾼을 뒀잖아요. 불칼을 흔들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니는 이쪽에 발만 디디면 죽인다 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이 칼입니다. 칼. 우리를 죽이는 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손손하지 마라 하는 말도 없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했을 때에, 손손하지 마라 그런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막 손손하면은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살았으니까 막 손손하잖아요.
그런데 소곤소곤하는 것이 죄락하는 것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계명이 생겼습니다. 이제 소곤소곤하면은 사형이다 하는 계명이 생겨버렸습니다. 소곤소곤하면은 사형이다 하는 계명이 생겨버렸을 때는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는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소곤소곤한다 하는 그 계명이 나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면 돼요. 사람을 살인하면 죄 아니다 하는 그런 법이 없을 때, 전혀 법이 없을 때,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는 내가 살아났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다 하는 그 법이 딱 생기니까 계명이 이제 살아나 버렸어요. 이제 법이 살아나가지고 딱 있습니다. 사람 죽이면 니도 죽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놈의 칼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네. 나는 절대 사람을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칼을 내한테 겨누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법이 칼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를 향해서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다가 내가 하나만 잘못하면 칼과 찔러버립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칼 10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가 있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나를 죽이기 위한 칼이었다는 하 것을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으니까 우리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었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건 아직 안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죽었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지 나는 이미 죽었다. 죽어 있다. 죽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는 사람은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다 죽습니다. 안식일 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안 받은 사람이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안 받은 사람이든 지금은 다 안식일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안식일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돼? 자기 일을 안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안식일 날은 성전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손 씻는 일부터 그 번제단에 양을 잡는 일부터 그 할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가 광야 교회에 있을 때 밤에 불기둥, 낮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또 길을 또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에 서는 그 자리에 서면은 또 다시 다 풀어가고 다시 또 건축을 다 합니다.
다시 건축해서 다시 성막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갖고 이제 제사 지낼 준비를 다 합니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 일이 보통 일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제사장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12달 일해도 다 못합니다. 혼자서는 막 상상도 못합니다. 그 일은.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안식일이라고 있겠어요? 그 일이 안식일 날이라고 못하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안식일은 더 바쁩니다. 더 바빠. 안식일 아닌 날도 그렇게 일을 하는데 안식일 날은 제사 지내줘야 되잖아요. 제사 안 지내주면 제사장 뭐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주라고 필요한 건데 우리는 다 제사장인데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다른 사람이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다 제사 지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를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사장이 할 일인데 제사장은 자나 깨나 앉아나서나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물으면 그것을 다 대답해 줘야 될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자,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하라. 열심히 하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그 열심히 무슨 이야기냐?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선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일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알아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안식일이 아닐 때는 제사를 지내는 준비를 해야 되고 안식일 때는 제사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성전을 하라. 내가 3일만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는 자기 육체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몸이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 몸 안에 우리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속에 우리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영원히 안식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한번 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들어갔듯이 한 번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들어갔듯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뺏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누구도 못 뺏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손에 들어가 버렸는데, 내가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누가 뺏더래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비브라임이
몰아치면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해결이 돼 버리잖아요.